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와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먼저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또 낙헌제가 나왔습니다. 이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원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는 화목제를 지칭하는 제사인데요.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백성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 드린 후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화목을 도모하게 하는 뜻도 있지만 이 화목은 혼자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 같이 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화목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취식 행위가 정말 중요하고 화목제 제사 제물은 온 백성이 나눠 먹게 하시는 음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드려지는 제물의 양과 크기에 따라 함께 드릴 고운 가루로 소제와 또 포도주로 드릴 전제의 그 분량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1흰은 3.66리터쯤 되는데 4분의 1 흰은 1리터가 조금 못 되는 900ml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소제로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성장한 수량이면 어떻게 드리는가? 본문 6, 7절을 보니까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이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아멘. 어린 양보다 큰 어른 수량은 가루는 10분의 2, 기름은 3분의 1 흰으로 늘었고 전제로 포도주는 3분의 1로 양이 늘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수량보다 더 큰 수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아멘. 수송아지로 드릴 때는 더 양이 이렇게 많아졌죠. 기름 가루 10분의 3 그리고 기름 2분의 1 포도주는 2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마리수가 늘어나면 그 마리수마다 늘리라고 말합니다. 11, 12절 보시면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제물이 수송아지든 순양이든 어린 양이든 그 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하고 마리수마다 고운 가루 소재와 포도주 전제의 양이 그렇게 다르게끔 정해 주신 겁니다. 방금 12절에도 수요에 맞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의 경우 분리해낸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제사장과 온 백성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드려진 제물의 크기와 양에 따라 소재와 기름과 포도주의 양을 정해 주시면서 제사 드린 후 기쁘고 즐겁고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게 하시고 화목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같이 나눠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목을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화목 제물의 식사는 예수님을 통해 성찬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죠.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화목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엄중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화목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요함의 차이가 구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쟁이 있을 때에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화평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은 타국인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13, 1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핵심이 분명합니다. 타국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15, 16절도 보시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정확히 못을 박습니다.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다.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는 말은 영구히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씀이고 또 타국인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을 만큼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규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차별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차별적입니다. 거룩 자체가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차별받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을 스스로
속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바깥에 나가버리면 스스로를 차별시킨 겁니다. 성경이 이방인에게 나왔던 특정인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스스로를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무작정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 안에 살겠다 하면 사는 것이고 택하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살겠다 하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릴 이 거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거제는 위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인데요. 왜 거제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8,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성경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라. 거제를 드릴 때 그 시간, 때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또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본능의 욕구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그중 음식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루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되고 먹어야 하니까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경제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는 시간을 먹는 일에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먹는 육신의 본능에만 끌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셨는지,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인지, 그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고 그 먹을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먹을 것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 때문에 또 만나 때문에 고기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동시에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를 드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처음 직장 생활 하신 분이 첫 월급을 타게 되면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첫 곡식가루 떡을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했는데 이 타작마당이 나왔어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이렇게 탈곡하는 넓은 공간으로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처음 것을 거제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찌 보면 새벽 이른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자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곡과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평생의 삶이 이런 은혜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제를 통해 가르치신 대로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